목사가 이제 되기로 결정하고 그 길로 가는 시기는 각자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유치부 때, 자기가 7살 때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을 했고, 목사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또 뒤늦게 인생을 이제 다른 직업을 갖고 인생을 살다가 이제 뒤늦게 또 목사가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대원에 가보면 그렇습니다. 20대 중반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분들이 이 신학대학원에 와서 신학을 또 공부하고 또 목사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저는 그 결단이 조금 다른 이제 그 학우들과 비교를 했을 때 조금은 느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군대 갔다 와서 23살 이후에 목사가 되기로 결단을 하였습니다. 좀 더 이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의 성광교회 소식지 26호 24페이지에 나오는 제 인터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튼 저는 이제 23살 이전에는 그렇게 교회에 열심히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옛날에 그렇게 살면 안 되었구나.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친구들이 너 뭐 하고 사냐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야, 나 목사다. 그러면 친구들이 그럽니다. 야, 네가 무슨 목사냐? 그럽니다. 그때 참 교회에 내가 더 열심히 나왔어야 했는데, 참 더 활동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또 친구들이랑 욕하면서 싸우지 말았어야 됐는데, 또 그 대학교 시절에 술 퍼마시고 그 바닥에 누워있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런 제 삶의 다양한 오점들을 제 친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친구들에게 제가 참 목사로서 권위를 세우기가 참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향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구 근처로 사역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와 다르실 것입니다. 저는 참 과거에 제 인생에 참 많은 오점을 남겼지만 예수님은 그런 오점을 남기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고향에서 지금 배척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모두에 이 고향에서 예수님께서 배척당하신 이 사건들이 모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오랜만에 고향에 이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놀라운 사역을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 듣지 못했던 그리고 권위 있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는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잘 아는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것은 앞선 본문과는 참 대조적인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설교를 하기 전에 우리 앞선 본문을 성경을 찾아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펴셔서 성경책 4장 35절 말씀부터 우리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4장 35절부터 5장 43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신 내용들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복음서를 기록한 기자들은 이렇게 비슷한 주제별로 묶어서 책을 구성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같으면 2장부터 3장 6절까지는 논쟁들이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는 비유들이 이어서 나오다가 34절까지 그 비유들이 나오다가 4장 35절 말씀부터 예수님의 이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적들이 제가 이제 신대원 시험을 준비할 때는 풍거야혈 그러면서 이것을 이제 암송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4가지 사건이 있는데 우리 4가지 사건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풍입니다. 풍은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인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저편으로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떨 때에 예수님께서 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그러자 이 바다가 금방 잠잠하게 됩니다. 이에 41절에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하였다 합니다. 예수님을 경외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들이 놀라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권능을 지니신 분, 즉 자연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거입니다. 거는 이제 거라사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시고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낸 사건이 나옵니다. 6절에 보시면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 절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 지역에서 자기를 내쫓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간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군대 귀신을 그 사람으로부터 끄집어내셔서 그 돼지떼가 있는 곳으로 몰아내십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의 속박으로부터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또 20절 말씀을 보시면 또 놀랍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 자연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 모두 예수님의 다스림 아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야입니다. 야는 회장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5장 21절부터 43절까지 좀 길게 이어지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두 가지 사건이 함께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의 집으로 가실 때, 그때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 옷술을 만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혈루증 여인은 12년 동안 이 혈루증이라는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하기 부끄러운 병을 앓았습니다. 이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의원도 많이 찾아가 보고 여러 가지 약도 써보고 했지만 모두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픈 병자들을 고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게 되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단순히 병을 낫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병이라는 것은 죄의 산물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몸에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병이 나았다는 것은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병과 죄의 권세도 예수님 발 아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혈루증 여인을 평안히 돌려보낸 뒤에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야이로의 딸이 이미 죽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의 손을 잡고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죽은 소녀가 일어나서 걷게 됩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도 이기신 분이십니다. 오늘 간략하게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적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적을 행하신 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어떤 분이신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권세를 지니신 분이십니다. 계속해서 그러한 내용들이 이 이적들 베푸신 그 장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저분이 무슨 권세로 저런 일을 하는가, 왜 저분이 말씀하면 모두가 따르는가, 그것을 이제 제자들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특별한 권세입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어떤 인간도 이러한 권세를 가질 수도 부릴 수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지닌 왕이라고 할지라도, 지식이 많은 학자라고 할지라도, 큰 힘을 지닌 용사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권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권세는 오직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권세를 가지신 온 땅의 주인 되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가 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세상 모든 만물들, 그리고 영적인 세계들, 죽음과 죄와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 발 앞에 다 엎드리고 그 발 앞에 모두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존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예수님의 지금 이 순탄했던 사역 가운데 브레이크가 탁 걸리는 것입니다. 지금 어디에 걸리고 있습니까? 바로 인간들에게 예수님은 유독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사역을 마치시고 지금 고향 나사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이 복음이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존경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배척하는 것입니다. 6장 6절에 이렇게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반응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나타났으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보시기에 참 이상한 일, 기이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배척하고 있습니까? 제가 저희 교회 와서 새롭게 이제 경험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어린이 대회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저희 교회에서 이제 경험을 해봤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 아동 사역을 했지만 그 교회에서는 어린이 대회에 참여하지를 않았습니다. 사실 뭐 노예 활동도 열심히 하지 않고 그냥 우리 교회만 뭐 잘 되면 되지 뭐 그냥 그런 생각만 갖고 그런 교회 안에서만 활동만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 어린이 대회에 참여하려면 이제 총회의 공과를 사용하고 또 총회의 찬양을 배워야 되는데 제가 있었던 교회들은 총회의 교재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어린이 대회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저희 교회에 와서 이제 어린이 대회를 이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저는 아이들에게 성경고사를 이제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노예 대회는 잘 통과했으나 아쉽게도 중부 대회 때 모조리 다 떨어지고 전국 대회에 한 명도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철지부심하고 내년에는 꼭 전국 대회 내보내겠다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노예 문제는 그래도 이 공과 체계에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나옵니다. 근데 중부 대회하고 전국 대회는 저는 그런 문제가 나올 줄 몰랐습니다. 정말 아이들한테 어떻게 이런 걸 물을 수 있냐 싶은 그런 문제, 틀리라고 내는 그런 문제들을 이제 내는 겁니다. 우리 뭐 수능 때 킬러 문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을 이제 아이들한테 내는 겁니다. 전국대회 문제 가운데 이제 어떤 내용이 있었냐? 저희 교회 아이들은 아쉽게도 이제 전국대회에 나간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듣지는 못했습니다. 저희 아이들한테는 듣지 못했는데 제가 이제 그 성경고사를 치고 이제 올라와서 부모님한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몰래 엿들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제가 이제 엿들었는데 그 아이가 이제 풀었던 문제 중에 어려웠던 문제가 그거랍니다. 예수님은 몇 %의 인간, 몇 %의 하나님인가?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애들한테 너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이 조직 신학 문제입니다. 기독론, 그리스도론이라고 해서 이제 기독론에 어떻게 보면 기초적인 문제이지만 사실 아이들한테는 이게 아이들이 풀 수 있는 문제인가? 일부러 가르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제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부모님하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봤을 땐 부모님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몇 %의 인간, 몇 %의 하나님이십니까? 한 50% 인간, 50% 하나님이실까요? 아이는 50% 50%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렇죠. 50% 하면 100%에 되니까 50% 50%. 아니면 예수님께서 뭔가 이제 이적도 많이 베푸시고 하셨으니까 한 70%는 하나님이시고 한 30%는 인간이실까요? 뭐 이제 다양한 생각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 100%의 하나님 그리고 100%의 인간입니다. 아니 100% 더하면 200%인데 어떻게 그게 되냐? 그래서 신비인 겁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 참 인간이십니다. 이것은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좀 풀어낸다면 예수님께는 이제 신성과 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애들한테 이런 문제 내다니 쉽죠. 애들이 이런 문제를 풉니다. 예수님께는 이 신성과 인성이 있습니다. 100%의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이 네 집 자식인지, 또 이들의 형제가 누구인지, 누이가 누구인지, 또 이 예수님께서 30년간 어떻게 살았는지, 이들은 지금 예수님의 인성에 거기에 지금 눈이 가려져서 편견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인간 예수님 그거밖에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손으로 이루어진 놀라운 사역을 그들이 봅니다. 그들은 거기에 놀랐다고 합니다. 놀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야 했습니까? 예수님께 오직 100%의 신성만 있다면 사람들이 감히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신 100%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그렇게 감히 그렇게 배척하고 무시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몸을 입고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그런 것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그 모든 죄를 끌어안으시고 그 모든 악한 것들, 나쁜 것들, 심판들 다 끌어안으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우리로부터 가져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다 치르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 속죄 사역으로 우리는 죄는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나. 인간을 위해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악한 것들, 나쁜 것들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에만 눈이 팔린 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배척하고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고향 사람들은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좋다고만 하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이 하신 일에 감탄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만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바람도 파도도 예수님께 순종했습니다. 귀신도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병과 제사함의 권세도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도 예수님 발 앞에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그것이 당연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마음 가장 높은 자리에 예수님을 올려두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설프게 아는 것은 모르는 것보다 사실 더 위험합니다. 모태신앙이라고 저희 교회도 이제 많은 아이들이 교회 학교에 나와서 유치부, 소년부, 그리고 고등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모태신앙인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예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자라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부모의 속박으로부터 이제 벗어나고 이제 대학교로 가고 직장 생활을 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아이들이 여전히 교회 다니는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모태신앙인 가운데 계속해서 이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20에서 2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100명의 아이들이 모태신앙으로 출발했다고 하면 70%, 80%가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해 아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혹시 예수님을 업신여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도 괜찮고 회개하면 괜찮다고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나의 인생을 위하는 수단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착각이 결국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앞에 경배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장 높은 자리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있진 않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속으로 딴 생각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무엇을 먹을지, 아니면 내일 무엇을 입을지, 아니면 내가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든지 그 문제로 내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자식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일터에서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우리 마음 가장 높은 자리에 예수님을 올려놓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는데, 그런데 그 지존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서는 왜 낮아져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높이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장 높은 자리에 온 우주의 주인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놓길 원합니다. 제가 나온 이제 신대원에서는 5월이 되면 이제 축제를 합니다. 축제를 하는데 다른 대학교처럼 그렇게 축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뭐 말씀 사경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말씀 세미나를 한다든지 그렇게 이제 축제 기간을 보냅니다. 그날 이제 세미나 때는 미국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권위 있게 연구한 이제 미국의 신학자가 한 분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영어로 발표하고 또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그것을 이제 또 우리에게 통역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의 이제 자기 논문 발표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감히 뭔가 이제 질문할 생각을 하지 못했고, 교수님 중에 이제 한 몇 분들이 이제 그 강의를 다 듣고 세미나를 다 듣고 이제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질문이 오고 가는데 뭔가 속 시원하게 이제 질문이 이제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평행선을 달리는 것 같은, 뭔가 좀 어긋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랬지 하는데, 나중에 이제 교수님께서, 어떤 교수님 한 분이 이러셔서 그 신학자한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미국인 신학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시대를 앞선 혁명가로 생각합니다. 그의 가르침은 정치, 사회, 문화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실로 위대한 혁명가입니다. 구원자로 고백하냐고, 구원자로 믿냐고 그렇게 질문했는데 좀 애둘러서 자기는 그렇게 믿지 않는다. 나는 예수님을 혁명가라 생각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대답을 들은 거기는 이제 굉장히 조용해졌습니다. 손님을 불러다 놓고 차마 뭐라 할 수는 없고 그냥 그렇게 그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그 세미나는 끝이 났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가, 더군다나 복음서를 연구하는 학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자라고 고백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마음 한켠에 배척당하셔서 지금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좀 안다고 해서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마음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놓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또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믿게 하여 주시고 구주로 고백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이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시고
항상 예수님과 함께하며 항상 예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장 높은 자리에 오직 예수님께서 계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